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할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그림으로서 믿음 능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천사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하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주님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빼앗긴 주 예수님, 더러운 저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주시리라.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잠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요새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죠. 이제 온도가 영하 10도 떨어지고 체감상으로는 영하 18도, 19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추운 게 나으세요? 더운 게 나으세요? 더운 게 낫다. 그렇죠? 더우면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운 것보다 추운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요. 추우면 깜깜 싸매고 더우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어컨 틀면 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불편한 게 하나 생겨요. 저 안경 쓴 사람들이 성애가 이렇게 들어오면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끼고 라면 먹을 때 뭐야 뜨거운 국게장 같은 거 먹을 때도 막 불편하고 벗고 먹어야 되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제대로 닦아줘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안경을 쓴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뭔가 나는 벗고 있는 나는 쓴 게 없는데 선글라스 쓴 사람도 그렇고 뭔가 혹시 나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보다 더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옛날 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을 있었는데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이거 이상한 거 쓰고 막 삐삐삐삐 막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안경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 어릴 때 했어요. 이 저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인지 요즘에는 더 어린 나이에 쓰는 것 같아요. 저는 3학년 때부터 썼거든요. 근데 주일 학교 보면은 뭐 유치원 때 쓰는 친구들도 있고 1, 2학년 때 쓰는 친구들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저도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TV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리저리 불편해도 또 다른 눈이 되어주는 안경인데 결국 나중에 가서야 좋은 시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안경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나중에 나에게 더 운동하다 맞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릴 때 저는 간절함, 어릴 때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 희망이었죠. 근데 나중에 되고 보니까 그게 헛된 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괜히 샀다 후회하는 것들도 있죠. 갖고 싶은 마음에 잠시 한눈이 흘려서 지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매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것을 할 때도 그렇고 잠시 나의 그런 욕심을 멈추고 왜 이게 필요할까?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기는 하는데 내가 땀을 얻고자 했던 그것이 계속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올바르게 식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짧은 시간 마치는 화살기도, 기도문을 보면서 봉헌하는 기도문이든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죠.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봉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청하는 기도, 노력 없이 결과만을 청하는 기도가 쌓이게 된다면 내가 바치는 기도는 어느샌가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께 청하는 것이 없어도 나를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을 가져나가고 무엇인가 올바른 것을 더 청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무뎌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느샌가 미신으로, 내 희망은 망상으로, 사랑은 집착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또 하나의 일처럼 맹목적으로 마치고만 있는 것 같다면, 나의 지향을 어느 곳에 두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성시간 안에서 함께 들었던 복음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등장해요. 바르티메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텐데, 바르티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먼저 건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죠. 나의 바람과 이익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를 향한 마음의 눈을 뜨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복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인 바르티메오는 새로운 눈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청하는 기도 앞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거룩한 성체 안에서 어떤 기도보다 지금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은총의 길,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고통의 길, 사실 다 모든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걸어가고 나를 도와주었던 여인들과 함께 걸어가고 때로는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내일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미리 알고 내 앞에는 언제나 평탄한 길만이 자리했을 거라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먼저 걱정하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길,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담대히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 땅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감히 짐작해 보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걸으신 부르심의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었고 아버지를 따르고자 했던 여정이었죠. 우리도 항상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갈림길을 마주할 때도 우리가 보내는 시간 안에서 있죠.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다시 말해 내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저도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길을 마주한 거죠. 이제 온 땅에서 부자신으로 살고 있는데 3월에 군대를 가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간 군종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하게 말하면 한 번도 하기 싫은 입대를 2번 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한 번 갔다 와서 2번 가는 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면 되죠. 다만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제 분종교구에서 각 교구별로 인원을 보충해주세요 라고 연락이 오면 인천교구에서도 이번에 2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아서 교구에서 이제 저희 반 동기들끼리 2명 리스트 올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8명이 동기인데 몇 명은 나이가 많아서 못 가고 몇 명은 이미 갈 때가 정해져 있고 4명 중에 2명을 뽑네요. 확률이 50%죠. 4명 다 하는 말 똑같아요. 뽑히면 가지만 지원해서 가지는 않겠다. 내심 인간적인 마음에는 가기 싫다는 게 있었던 거죠. 제 동기 신부나 저나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뽑기를 해서 이제 제가 뽑혀서 가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간다. 내가 가야 하니까 간다. 그런 마음 안에는 돌아보면 어느샌가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이제 담겨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나 신부님들 앞에서 괜찮은 척, 가면 되죠. 담담한 척을 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또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가고 싶은 길만 찾고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했던 마음이 더 커서 그랬던 것인지 그 군종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느 신부들 마찬가지겠죠.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17명의 전국의 군종신부들이 왔어요. 각 교구에서 다 끌려왔겠죠. 17명 중에 1명만 지원해서 왔대요. 그래서 왜요? 우리 모자신부 15년 해야 된다고요. 그래, 나 15년 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고충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이제 군종교구에 가서 그 군종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때를 앞둔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나도 오기 싫었는데 여러분들처럼 끌려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동기 신부들은 이미 전역했는데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여기 13년째 있습니다. 그래서 군종 신부로 13년째 있는데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 군종 신부로서의 생활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결과가 실망과 어려움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내가 군인인지 신부인지 그 갈림길에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그 안에서 지닌 욕심이 무엇인지 더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요대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나보다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고 앞선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 나이를 떠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인생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이유를 다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한 말씀이었는데 잠시나마 내가 부르심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던 순간, 나에게 놓인 그 길의 부담을 느꼈던 생각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그 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내가 걸어가는 목적지보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하겠죠.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부르심의 길, 이 모든 길의 목적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두고 있죠. 어느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오늘의 시간 안에서 나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너무 실망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르심은 없고 나만 겪어야 하는 고통도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는 올바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다양한 부르심을 주세요. 그 부르심은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가로는 내게 있는 향유 목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이도 못 왔는데 사실 3일 전에도 여기 왔었어요. 이제 이때 전까지 제가 다른 성당 부탁을 받아서 미사는 하지만 속해 있는 공단은 없어서 다른 보좌 신부님들과 다르게 주일에는 조금 미사 한두 대 정도만 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3일 전 주일 저녁에 본당 청년들과 저녁 학기를 하게 되었어요. 첫 본당이기도 하고 2년 동안 있었던 지랑 함께 쌓아온 추억이 있어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청년들이 군대 갔다고 하니까 안타까워하면서도 남자 청년들은 엄청 놀리죠. 어떻게 두 번 가냐. 그래서 오랜만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단순히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갖기보다 감사함의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함께 쌓아온 또 추억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감사함의 시간을 보냈고 또 그리고 내심 그런 후회의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때는 제가 사제로서 완전 주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기식으로 왔었을 때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했던 모습도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 후회 시간들도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좀 더 행복하게 보낼 걸,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잘할 걸. 그래서 이 감사함과 후회는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항상 그 감사함과 후회는 만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의 감사함, 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지만 또 다시 헤어졌고 또 언젠가 다시 만날 그 날을 약속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언제나 새로운 뒤에는 끝이 자리하고 마지막 뒤에는 새로움이 또 자리하고 사람 사이의 만남에도 이별이 있고 모든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고 어느 시절에 그래도 끝자락이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망감이 귀취할 때도 있고 미묘한 감정으로 감정이 흔들릴 때도 우리는 있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뒤에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내가 걱정했던 것들 모든 건 그런 거 아니지만 몇 가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지난 시간 후회했던 것들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나에게 좋은 영양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저지른 나의 잘못과 죄는 오늘 하느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 성가도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분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했던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값비싼 향유를 사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는 내용입니다.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 발에 부어진 사실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사실.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간, 지난 시간 후회와 죄를 고백해야 하는 아픔이 자리했지만 나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을 바탕으로 그 여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지극히 거룩한 성시간을 통해서 그저 나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거나 누군가에게 부족한 또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그 죄를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죄를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아파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성찰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얻으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불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두고 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신께 권하나이다. 주님을 일찍이 알아보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사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신께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공존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달린 사람들
예수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이를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 성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무릎을 꿇으십니다. 건강을 들고 방법을 주실 때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십자성을 풀어주시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유로우신 마리아를
문제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문제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